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하니라.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 5월 셋째 주일, 무슨 주일로 할까 하다가 가정주일에는 어느 한 사람 예외됨이 없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서 온전히 서며 또한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해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뭘 결단합니까? 성경 일독해야지 하면서 읽다 보면 최소한 창세기 3장까지는 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창세기 3장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서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작품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로 뛰어난 작품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최상급의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외로워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봄눈 배필을 통하여서 최초의 사회 기관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행복하면 가정이지만 안 행복하면 뭐가 됩니까? 집 구석이 되죠. 그놈의 집구석은 맨날 싸우냐고 그러면서 우리 집 집구석은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이러면서 서로 불평불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동역하며 세워나갈
일들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큰 복을 받은 인간이 작은 것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이 인간이 뭐에 흔들립니까? 동산 안에 있는 작은 열매 하나로 흔들리게 되잖아요. 결코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만 것입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인간들을 억압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 먹지 말라 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인간들을 로봇처럼 조종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교한 이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오해하고 이 먹지 말라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순종이라 하면서 한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필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가정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을 누구의 소유가, 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거 쉽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가정에 대한 노력과 땀의 결실들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누군가가 내 걸 뺏어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여러분 옛말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집중하지 않으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던가요? 안 무너지던가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가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는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 여러분, 포도원을 여우가 진짜로 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 가정을 허물기 위한, 우리 포도원을 허물기 위해서 여우가 파놓은 그 굴에 다른 것이 숨어 있다가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여우굴에 숨어 있던 우리를 해하려고 하던 도적들이 우리의 포도원을 헐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다 이해하시잖아요. 요즘 밤에 기온이 차가우니까 어떻습니까? 냉해 피해 입을까봐. 여기 들에 보면요, 밤새 보일러 히터를 틀어놓는 집도 있습니다. 그 포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허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과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바라본 이 선악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기준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요, 어느 누가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면 좋아 보이죠. 저라도 과일을 살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과일을 살 때 그러잖아요. 수박 하나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운 날 수박 한 덩이 사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마트에 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수박 다 두드려 보잖아요. 살 거는 하나밖에 안 사면서 10개 있으면 10개 다 두드려 봐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수박 맛있어요? 사장님이 하나 골라주세요. 그러면서 골라주면 또 한마디 거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장님 맛없으면 가지고 올 거예요. 수박 하나 사면서 10분, 20분 다 두드려 놓고 결국 자기가 두드린 거는 무시하고 사장님한테 골라달라고 해놓고서 뭐 한다고요? 맛없으면 가지고 올게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장님 또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니까요. 세상 그 누구도 이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 보기에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유익이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배우는 거예요. 학교 교육 왜 받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받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박 한 덩이 잘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목사님 달라도 달라 잘 배웠네. 그런데 여러분 수박 하나 못 싸워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수박 하나 맛있는 거 못 싸우냐고 얼마나 핀잔 주는지 아십니까? 우린 여기서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 누구의 조언, 누구의 말에 지도를 따르는가예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을 따릅니까?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의 기준을 따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뱀의 간교함에 꼬여서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결론을 내려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도 뱀처럼 간교한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속삭임을 듣고 그렇게 고민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웃 중에도 그런 간교한 사람이 있다 하는 그 말에는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조언하다 보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뱀처럼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립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박 하나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맛있는 수박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사람 진짜 똑똑하더라. 수박 하나 잘 사와도 어떻게 해요? 진짜 똑똑하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틀린 말 하지 않아.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손해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탄이 될 수 있고 내가 뱀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앞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자고요? 잡자.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기준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의 목적, 기준을 삼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돌려야죠.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을지라도 그 판단의 기준에서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만 취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보니까 어때요? 뉴스에 보니까 그 결론이 참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비참할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는 창세기에 등장한 이 연약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조심. 지난 주간에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아이들이 늘 막 너무너무 우울해 하더라고요. 애들이 집에 오면서 엉엉 울고요. 잠자기 전에도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소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저도 그리고 몇몇 분들의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분만 집에 일찍 왔어도, 내가 다른 볼일 보지 않고 곧장 교회에 왔어도,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학원만 안 갔어도, 엄마가 우리 강아지의 목줄만 치워놨어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며칠 동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그래, 너 때문에 강아지가 집 나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이 강아지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아내의 잘못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친밀하니까 막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손해봤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셨어요. 말을 따라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쓰시는지? 욕 많이 하시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욕을 제하세요. 그리고 불평을 제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소통 능력이 생존 능력이라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능력이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신통, 방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할 때 모든 것이 방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소통 능력,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소통 능력이 우리 가정이 생존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능력이 내 삶이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언어를 제하십시오. 못 살겠네. 그리고 욕하지 마시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혜를 쫓아. 누구 덕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볼까요?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좀 나아지셨어요? 우리 추권사님 눈에 하트가 뿅뿅뿅 되는데,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듯 한번 웃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 하나 따먹고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이 가정주의를 통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지향하며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가정에 분명한 목적을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라.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누구 후보 한번 지지해 주시고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그냥 끊고 하지만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간 그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또 마귀가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떡이 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은혜가 풍성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벌써 빵을 드실 생각하면서 침을 삼키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 돌이 떡이 된다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앞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배가 줄이다고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돌로 떡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이야기라는 겁니까? 마귀의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눈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데리고 오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처럼 경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가 한 60년, 70년 내외가 먹고 살고 자녀를 낳아서 살려면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좋으니까 데리고 온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집에 재산은 얼마나 있냐? 그래서 기준으로 보통 얼마 정도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쯤에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이 14억, 15억 정도의 현금 자산이 있으면 부자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그냥 20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보고 20억은 안 되고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돌려보낸 다음에 자녀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데리고 온 사람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배우자로서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한 겁니까?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우리 양평교회 온 지 지금 6년째인데요. 제가 올 때 사무총회 하면서 저한테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무슨 결격 사유입니까? 시골에 목회하러 오는데 애가 셋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애가 셋이나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결격 사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애가 셋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고 하는데 결격 사유가 됩니까?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자녀가 결혼 정년기를 되어서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데리고 왔다.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좀 덜 생겼어요. 덜 생겼어요. 못생겼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좀 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 고민하다가 이 며느리 될 사람 돌려보내고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TV 보면 예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너가 이렇게 덜 생긴 사람 데려왔냐고. 여러분, 며느리를 데려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TV에 나온 연예인을 데리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돈이 좀 없고 좀 미모가 덜하고 외모가 좀 덜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며느리,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서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배필인가 아닌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세 가지 시험에서 낙점을 받아요. 떨어집니다.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먹음직, 두 번째가 뭡니까? 보암직,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시험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엎드려 절하라, 다 주겠다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에서 왔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것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며 강건함을 누리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이에요. 좀 더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기대 수명이 150살입니다. 그런데 그 150살 동안 살면 뭐합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150년 동안 헛짓한 헛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결혼해서요, 요즘 결혼 정년기가 40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40에서 150까지 그렇게 해도 100년을 살아요.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꾸시는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무슨 가정입니까? 지옥 같은 집구석을 생기면서 집에 들어가기 싫고 들어가면 싸우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가치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해왔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옳은가?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앞에 자막에 떠 있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는 뒤에 어떠할 것이다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효가 중요하고, 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감람나무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것이 말라서 찢어지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그들이 열매를 먹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승의 가죽을 통하여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것이 예수의 피. 결국 15절에 보면 이 원복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약속, 구속의 약속을 창세기에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셨지만 죄인인 인간,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에덴의 복을 다시금 현재의 복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을 현재에 당겨서 우리는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우리의 일터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거짓말하고 가족 안에서 거짓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요. 가족들은 다 압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영적 가치를 가정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양평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명한 말에 대한 조심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죄와 멀리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 가치를 우리 가정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